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인의 계보와 대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두 사람씩 나오지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셋의 후손 중에서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았다. 이 두 인생 이름은 똑같으나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인은 바로 에녹을 낳았고 셋 이후에 몇 대를 지나서 에녹이 낳기 때문이죠. 이름은 비슷해 보이나 살아온 인생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은, 가인의 자손 에녹은 가인이 첫 아들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이 에녹은 불순종의 대표 명사가 되는 거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의 생명도 보존시켜 주시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또 표를 주어가지고 저 사람이 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 길로 나가서 가인이 한 일은 에녹을 낳고 성을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난 길로 가버렸죠. 성을 짓고 살았죠. 그러나 셋의 후손은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 900세가 다 넘어가요. 900세가 다 넘게 살아가는 앞뒤로 말이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10대를 내려가면서 제일 그 산 연수가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것이 에녹이란 말이죠. 남들은 900세 사는데 나는 365세밖에 못 살았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 장수가 또한 하나님의 복의 표식이 되는 때에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삶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런 걸 보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시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오래 살기를 원하죠. 모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생명을 연장하면서 오래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느냐? 너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오래 살았느냐? 그 오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욕심과 땅의 것을 도모하느라고 그 오래 사는 연수를 다 써버렸느냐? 그러니 오래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처지와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첫째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관점을,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를 수는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실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생명에 대한 이 욕구가 너무 강하죠. 뭐 저처럼 아직은 50대에 한참 일할 나이이고 뭐 특별히 어디 아픈 데가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살아보지 않고 그 입장이 되지 않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가 중요하느냐, 병든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남기느냐는 목회자의 설교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그분들의 말이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명의 욕구가 얼마나 굉장한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90 가까이 되셨거든요. 제가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항상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방마당 동네에 있던 아버지 친구들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 살아남아 계시는데 그분마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여기는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죠. 지금 제가 이 동네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뻐꾸기 소리, 뭐 또 차 지나가는 소리, 뭐 또 여기 앞에 물티슈 사장님이 일정한 시간에 지나가는 소리, 우리 이 권사님 산책하는 일정한 시간에 지나가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경진 슈퍼 샤타 올리는 소리, 사람이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사람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해가 떠서 해가 지고 요양보호사 왔다 가는 시간 말고는 항상 방마당. 어릴 때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이 90대까지 이 집에 살고, 군대 갔다 온 거 3년 이후에는 세상 구경을 한 적이 없이 거기에서만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시내도 나가고 여행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예전에는 부흥회도 나가보시고 다른 교회도 또 이렇게 뭐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딱 있으니까 하루 24시간 너무 길고, 낮에 잠을 자도 밤에 잠이 안 오죠. 잠을 자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텔레비를 보고 있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런데 어떨 때 전화가 오겠어요? 나 아프다 할 때 제가닥 전화 오시는, 나 좀 병원에 데려가. 나는 잘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려나.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나는 이만큼, 우리 동네에서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가정이 없다. 맞아요. 객관적 물리적인 사실이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큼 복받은 가정이 없다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왜 나를 이제 데려가느냐, 원망할 수 없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감기 걸리고 하면 제가다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미가 아프다, 어쩌다 계속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말이죠, 아버지 위중하자 하시면은 밤새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얼굴 뵙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건강이 웬만큼 괜찮을 때는 하나님 데려가시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러셨는데, 몸에 이상이 오면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병원 안 되면 저 병원 가시고, 이 병원 안 되면 저 병원 가시고. 생명과 삶에 대한 의지가 인간에게는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82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갔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젊었었죠. 아버지는 그때 60대에 이르렀었죠. 할머니가 고생하시면서 하루가 너무 길다라고 하실 때 아버지는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시기 때문에 차도 없지 7km를 할머니가 편찮으시고 아프실 때마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삽과 호미를 던져놓고 7km 면 소재지 가가지고 약을 사오고 약을 사오고 약을 사오고 그걸 봤거든요. 네. 생명의 의지는 너무 강하죠. 저도 그 나이가 되면 또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연약해져 갈 때에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솟아나느냐,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날이 올 거란 말이죠.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나갈 때의 길이, 나갈 때의 모습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든 부자의 이재용 아들로 태어나든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났느냐, 생일 날짜를 누가 기억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갔느냐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를 하고 여운을 길게 남기고, 해마다 그때가 되면, 해마다 그 달이 돌아오면, 해마다 그 계절이 돌아오면 그 사람의 떠나간 모습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은 떠나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생명을 소생케 하고 전도하는 열매를 남기는 거거든요.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그것이 엄청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내 눈으로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걸 나는 못 봤죠. 나는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떠나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평생 기도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장례식 이후인 것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한 분은 이랬어요. 제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권사님이 이제 임종이 다 됐어요. 거실에서 이제 요를 깔고 계속 누워 계세요.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에 누워 계시는데 그 아들, 세탁소 하는 아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쉽니다. 나보고 교회 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밤 12시, 11시에 매일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낚시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이게 나 쉬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몰라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죠. 아들이 자기 취미하면서 일요일 하루 쉰다는 걸 어떻게 말려요. 그러나 그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은 우리 아들이 신앙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이제 숨이 넘어가던 찰나에 네가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된다. 내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 간다. 그럴 때에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 마지막 남기는 말이 숨 떨어질 때 하고 싶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살고 싶다. 더 큰 병원에 데려가. 나는 못 죽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숨 떨어지면서 나는 너가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싶었다 라고 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 앞에서 어머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 말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 누워가지고 거실 요에 누워있던 권사님이 벌떡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단 말이죠.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물론 뭐 앞자리 이렇게 와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이후에 보니까 중청의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채로 예배를 드리고 평생 교회 안 나오고 어머니만 앉아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머니 장례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왔지만은 성경이 귀에 들리겠냐고요. 평생 성경을 안 읽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한 시간이 지루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죽으면서 한 말이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고 자리를 지키고 나오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떠나왔는데 우리는 에녹의 모습을 보잖아요. 에녹의 모습을 남들보다도 3분의 1밖에 못 살았네. 남들 900살 살 때 나는 300살까지밖에 못 살았네. 이 물리적인 연수에 너무 매이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갈 거냐. 마지막 떠나갈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남길 거냐. 몸은 망가지고 몸은 괴롭고 고통은 몰려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과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신다면 나를 쳐다본 엄마라고 쳐다보는 아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거냐. 그 마지막 5분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이에요. 나는 뭐 못 봐도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고,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 아프다 그래 보세요.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일반 성도가 아파도 기도하지만은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 아프다 위중하다 그러면 온 교회가 기도해요. 그리고 병문안 가요. 가서 막 붙들고 울고 그래요. 그때에 무슨 말을 남기고 가느냐. 이것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약한 모습, 연수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난 이후에 무엇을 남길 거냐,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의 일생 가인의 아들 에녹도 보고 셋의 후손 에녹도 보는데,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알찬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떠날 때에 어떤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남기고 떠날 거냐, 하나님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남기는 우리의 최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